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책을 한 권씩 꼭 발간을 합니다. 무슨 책이냐면 내년도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사람들의 성향을 예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을 예측하는 10개의 키워드를 이 책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업글 인간입니다. 이 업글 인간이 뭐냐 하면은 준말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인간.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 편리리엄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아니라 편리리엄.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10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업글 인간인데 성장하는 인간. 사람들은 내년에 자신의 성장을 굉장히 힘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업글 인간은 그 책에 내에 보면요. 업글 인간은 남보다 더 나를 만들고 남보다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지 않는다. 이렇게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라고 이 책 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글 인간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비교하냐.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오늘의 날과 내일의 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개인의 성장,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업글 인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업글 인간의 성장의 동기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내가 혹시 밀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어제보다 못한 내 미래의 모습에 대한 불안인 거죠. 또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대를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또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대기업의 입사와 같은 것을 이런 것이 입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또 스펙 경쟁을 통해서 잠시 동안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미래를 보장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든 간에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든 간에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대학이 나쁜 대학이냐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직장이 나쁜 직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그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의 개발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이 내용에서 마음에 들어요. 그 정의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업글 신앙 또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업글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라고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업그레이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에서 업그레이드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뭐냐면 업그레이드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업글 인생을 살아가는 업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업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냐? 달려갈 길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레인을 주셨고 그 레인에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꾼에게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 사람과 내가 달려갈 길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내 앞에 딱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업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갈 길이 주셨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을 내가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성장을 꿈꾸면서 달려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뭐예요? 성경적인 업글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업글 인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업글 신앙, 업글 인생, 또 업글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출발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했습니다. 초보를 버리는 것이다. 초보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보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생각나시죠? 저도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다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잖아요. 운전대를 잡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직진이죠. 오로지 직진이에요.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걱정부터 했잖아요. 야, 내가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웰리스 병원에서 일하는 그 간호 선생님이 저에게 오늘 제가 이제 체프를 인다고 하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를 뽑았습니다. 집이 구포래요. 구포에서 연산동까지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를 구포에 출발해서 어떻게 이 연산동까지 차를 몰고 올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초보 운전 하신 분 다 이해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매님 꼭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의 강한 손이 너를 이끌시리 이 찬양하면서 운전하라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운전하세요. 했더니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운전면허 따고 운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꼭 이 찬양 부르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운전에만 초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역에는요 초보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생활에도 초보가 있고 직장생활에도 초보가 있잖아요. 학교생활에도 초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초보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신앙의 영역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초보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초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12절에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나오는 무슨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자, 5장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누구를 말합니까? 13절에 나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신앙의 초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은 복음에 관해서 말해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 옳은 말씀이죠. 그 옳은 말씀이 뭐냐? 곧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5장 앞에 나온 이야기만 국한돼서 말한다면 뭐냐면은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곧 초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이론을 알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초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15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시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쫙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초보도 복음의 정의를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의 초보는 뭐냐?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초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활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말하기를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누구냐?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한 자가 초보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바로 초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나쁜 일도 있어도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 기뻐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서로 용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없다면 뭐다? 초보라고 하는 거죠.
초보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초보일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뭐예요? 업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6장 1절에 볼까요? 자,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보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6장 1절에는 또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항상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교리의 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돌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본문에는요, 이 2절에 보면 6가지의 교리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은 뭡니까? 율법이 율법. 율법에서 떠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침례. 침례의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영적 의식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안수. 안수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안수는 축복이나 치료를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행위죠. 그게 안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기초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6가지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 중의 일부입니다. 죽은 행실을 위한 회개함, 율법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침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안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리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 교리는 결코 버리거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교리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같은. 하지만 여러분 그 기초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교리에 따른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교리 안에만. 교리를 기초한 삶에 있었는데 삶을 없고 교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말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교리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초보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교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 6가지의 교리 중에 우리가 침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례 영적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침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로마서 6장 다 이야기할 거예요.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침례 영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심판을 알고만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느님 앞에서 그 심판 가운데 나도 한 번 죽게 되고 나도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보를 버리고 업글 신앙, 업글 인생, 업글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딴 지 10년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보 운전자들 많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장롱면허 많이 있는 거죠. 10년이 넘었는데도 운전면허 딴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전에 운전면허 땄으면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운전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초보 운전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동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운전 경험이 없으니 초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경험이 없다면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초기화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운전면허 안 따. 나는 운전면허 따도 운전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때까지. 사모가 그래요. 저한테. 자기는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거래요. 글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전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급할 때는 뭡니까? 수동으로 전환해야죠.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공중도 가면 자동으로 가잖아요. 항법장치에서 입력해놓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급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왜 조종사들이 필요합니까? 위급할 때는 수동으로 전환해서 운전해야 되거든요. 비행기. 그러니까 수동으로 전환할 때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나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신앙생활이 늘 초기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초보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인데 무관심.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 말은 뭡니까? 말해도 소용 모른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로 직역하면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둔하다는 것은 뭐냐?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의의 말씀이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죠. 성장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초 너희들이 마땅히 이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수없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초기화에 있습니다. 교리는 잘 알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관심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면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운전에 관심을 갖고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딱지는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저도 면허 따고 처음으로 이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가 뭐냐면은 슈퍼 울트라 티코입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슈퍼 울트라 티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티코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운전 다 이게 차를 뽑아가지고요 운전하는데요. 와, 마포에서 집에 있는 그 번동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골목으로 싹 돌는데 옆에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새 차더라고요. 소나타 3가 딱 주차돼 있었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를 피하려다가 새 차를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쫙 긁어버렸습니다. 차 뽑은 지 3일 만에 쫙.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남의 차 긁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초보 운전자들 보세요. 기존 운전자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초보 운전차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초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처럼 환장하죠. 뒤에서는 답답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환장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추돌사고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위반 딱지 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운전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통해서 운전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초보 딱지를 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두려워서 아유, 사고 나면 어떡해? 다른 차 긁으면 어떡해? 아유, 교통위반 딱지 때문에 어떡해? 이거 두려워해가지고는 운전 못하지요. 운전 못해요. 운전면허 따도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장롱면허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운전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 신앙의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절 볼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품면, 여기 보면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하면요, 초보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관심을 버리고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단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련의 과정이요, 여러분 좋은 경험입니까? 나쁜 경험입니까? 나쁜 경험이죠.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쁜 경험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쁜 경험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는요, 고통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발명가 찰스 캐더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로 발가락을 찧을 일이 없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발가락을 찢기 쉽지만 그만큼 어딘가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진다. 아멘? 커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9시에 출발했습니다. 9시에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지산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니까 12시 반이 넘었어요. 계속 올라가서, 야, 맨 처음에는 입구에서 저 꼭대기까지 언제 올라가? 제가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가는 지산 천왕봉 갔죠. 거기 다시 장터목 대피소까지 또 한 1.5km 걸어가서 또 거기서 또 점심 먹고 다시 또 밑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몇 킬로죠? 5.1km를 또 걸어서 쭉 내려왔어요. 올라가는데 거의 4몇 킬로. 근데 제가 다 내려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준한테, 원준아, 사람의 발걸음이 이렇게 무섭단다 그랬어요. 사람의 한 걸음이 이렇게 무섭단다. 내가 전에 산을 다니기 전에 몰랐는데 옛날에 6.25 때 서울에서 피난 간다. 걸어서 피난해서 어디까지 온답니까? 부산까지 걸어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산에 다녀보니까 그걸 이해하겠다. 산에 다니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는 1915m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걷는 것이 두렵고 갔다 오고 나니까 완전히 이 무릎이랑 완전히 그냥 거의 뭐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내려갈 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긴 좋더라고요. 준엽이하고요, 도원이는 막 뛰어내려가요. 막 목살이 내팽개치고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막 가서 뭐 딱 바위에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해 또 가. 세상에. 그냥 가더라고요 또. 좀 쉬자 그러면은 가요. 목사님 쉬었다 오세요. 저 갈게요. 그거 두려우면요 어떻게 다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고생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어떻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진주 장사가 어떻게 귀한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야지 감춰진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경험을 있어야지만이 귀한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뭡니까?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신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생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업그레이드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나 게으름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고통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산에 가자.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한번 설악산 대청봉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절대 안 갑니다. 아주 산이라고 아주 그냥, 아마 그래도 다음에 또 가자면 갈 것 같아요. 아멘.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가자.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서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좋은 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는 나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쁜 일 옵니다.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좋아진다. 좋은 것도 좋아지고 나쁜 것도 좋아진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으면 나쁜 것도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경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우리 그 과정에서 고통 겪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저희들이 이 디모데 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 성경적으로 하려는 교회들은요, 반드시 그 교회는요, 기득권 세력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피해서 영국왕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회로 만들 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교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국 가서 뭡니까? 청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부터 이 최근의 역사까지 쭉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 교회는 뭐가 있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막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여러분, 이 핍박은 나쁜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나쁜 경험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행동이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나쁜 경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아멘? 장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드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단 받지만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버린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업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업글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거나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초보 딱지를 떼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통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든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신앙 안에서도 업글 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자기 개발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하는 신앙도 성장하고 내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직업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그래서 업글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